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로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시편 57편 1절로 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을 때가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 왕은, 그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로부터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는 늘 도망을 다니는 신세가 되었는데, 한 번은 굴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굴에 숨어 있는데 굴 바깥에 사울이 나타나서 그 굴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큰일 났죠. 아니, 터널은 한쪽이 뚫려 있으니까 도망이라도 가지, 굴은 여러분 입구와 출구가 하나인데 어떻게 도망을 갈 수 있겠어요? 그 굴 속에서 다윗은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연약한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다급하고 연약한 어려움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응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이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무엇입니까?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나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굴 앞에 지금 사울이 와 있고 그 굴에 사울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만약에 사울이 나를 발견하면, 내가 여기 있는 걸 알면 죽을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내 공로와 관계없이 거저주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를 대가를 받는 것,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해서 상을 받는 것,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란 뭡니까? 내가 아무런 받을 만한 공로도 없고 내가 아무런 받을 만한 아무런 한 것도 없는데 거저 주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내어놓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환경에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가서 뭐 학용품이 필요하다든지 뭐 장난감이 사고 싶다든지 삶의 모든 어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달라 그러죠. 엄마, 나 이거 사야 돼요. 아빠, 나 이거 사야 돼요. 나 이거 사주세요. 나 이거 이 장난감 사고 싶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에게 얘기하죠. 어떤 아이들은 마치 무슨 뭐 맡겨놓은 것처럼, 엄마한테 뭐 돈 맡겨놓은 것처럼, 아빠한테 돈 맡겨, 나 돈 주세요, 나 돈 주세요,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럽니까? 그렇게 맡겨놓은 것처럼 찾는 이유는 아이들의 엄마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엄마 아버지란 이름하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로가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좋은 것, 내가 잘하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의 엄마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모든 연약함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잘한 게 없고 아무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의 공로와 관계없이 거저주신 선물이 바로 은혜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기도를 구할 때 응답의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4편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의의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해달라는 겁니다. 곤란 중에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에게 자꾸 이렇게 기도하라고 강조합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성경 통독 및 겟세마네 기도회 20일간 우리가 기도회를 하죠. 왜 기도회를 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위기 가운데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의지할 수도 없고 형제를 의지할 수도 없고 그 굴에서 지금 사울 왕은 굴로 들어오고 있고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방법이 없구나 다 절망할 때 다윗만큼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람이 바깥에 환한 데 있다가 굴 속에 들어오면 한순간 눈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셔서 사울에게 계속 안 보이게 해주신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사울이 바깥에서 굴에 들어오면서 순간적으로 눈이 딱 이렇게 안 보였는데 그래서 계속 안 보여가지고 저 안에 굴에 저기 지금 다윗이 있는데 다윗이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장막을 드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어 간구할 때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6편 2절 읽어보죠. 야훼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훼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다윗은요 어떤 때는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막 수척해질 정도로 사람이 너무 신경을 쓰고 너무 또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을 하면 뼈가 마르고 온몸에 병이 다가오고 연약함이 다가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내가 수척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뼈가 떨립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병의 치료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병 고침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롭고 괴로울 때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의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25편 16절 읽어보지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는 외롭고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외롭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연약함을 돌봐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의 은혜를 주셔요. 시편 31편 9절 같이 읽어보죠. 야훼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눈이 쇠하고 내 영이 쇠하고 내 온몸이 쇠하는 것 같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구할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연약함,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한 주간을 오늘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2018년도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가족 구원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오늘 1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굴 속에서 다윗은 아무것도 도망칠 것도 없는데 그는 한 것 중요한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피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편 59편 16절 읽어보죠.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오늘 비가 오고 있는데 여러분, 바깥에 비가 올 때 비를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비가 하늘에서 막 쏟아집니다. 폭우가 쏟아집니다. 나가 주먹을 들고 비하고 막 싸웁니까? 비야 꺼져라. 어떻게 나한테 비가 올라 그러냐? 나를 어떻게 맞추려고 그럽니까? 비를 이기는 방법은 우산을 쓰거나 비가 안 오는 곳에 가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를 피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에 비가 다 쏟아집니다. 우리의 삶의 연약함에 비가 쏟아집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어려움에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수많은 연약함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피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피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아래 피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개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성경은요, 하나님이 무슨 날개가 있는 것처럼 표현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흔히 천사를 그리면 천사도 날개를 그리죠. 천사에게 날개가 있다. 또 하나님에게도 무슨 날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는데 그 날개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마치 어미 닭이 어린 병아리들을 그 날개 아래 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날개 아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밑에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오늘도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연약함을 맡기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들어 우리에게 원수들의 언약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원수들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원수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원수들, 그 많은 문제들, 그 많은 연약함의 문제가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연약함에서 건져주시면 어려움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57편 2절 한번 읽어보죠.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믿음,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는가? 시편의 150편 이상 되는 그 시 중에서 절반 이상이 다윗이 그 시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왜 시간이 날 때마다 나가 기도하고 왜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찬양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왜 하나님께 피했는가? 다윗의 마음에 중요한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혹시 그런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위해 이룰 것이다.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다. 모든 걸 이룬다는 게 뭐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혹시 실수로 뭐 빠뜨리면 어떻게 하지?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머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보다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
다윗은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을 해도 말만 들어도 기분이 안 좋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말만 들어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다윗은요, 이런 사망의 골짜기를 수없이 통과했어요. 사울 왕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주변의 사람이 자기를 현상금을 걸고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는지.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경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말씀이 있죠. 성경에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그러면 성경에 다음에 항상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말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오늘 여기도 그러잖아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두렵지 않은 게 그냥 두렵지 않다고 나 안 두려워, 나 안 두려워, 안 두렵다고 소리친다고 안 두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더 두려운 거죠. 산을 한밤에 걸어가면서 어떤 사람이 소리 치르고 가요. 안 두렵다, 안 두렵다, 안 무섭다, 안 무섭다. 왜 그래요? 무서워서 그러지. 무서워서. 여러분, 우리가 안 두렵다고 안 무섭다고 해서 안 무서워지는 게 아니고 뭔가를 믿을 만한 게 있어야 안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 뭐란 말이에요? 내가 두렵지 않다. 다윗이 고백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인생에 두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은 정말 답답한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연약함의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요. 뭐가 두렵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사람을 높은 곳에 올리기도 하고 낮은 곳에 내리기도 하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어요.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났습니까? 자꾸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언제 평안을 갖고 언제 기쁨을 갖고 언제 자유를 얻느냐?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평안을 갖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되죠. 성경을 읽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위기에서 건지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월요일부터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죠. 매년 가을마다 어떤 때는 한 20일, 어떤 때는 한 40일 우리가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잖아요. 성경을 읽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집에서 혼자 읽으면 잘 안 되거든요. 성경 읽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성경을 또 읽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그러거든요. 적어도 한 20일간 같이 모여서 성경을 읽자는 게 뭐냐면 성경 읽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한 20일간 같이 모여서 하루에 성경을 5장씩 같이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도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일만 읽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어디 가서 읽어라? 집에 가서 읽어라. 할렐루야. 매일 같이 성경을 5장씩 읽어라. 매일 여기서 읽는 것처럼 매일 성경을 5장씩 읽고 5장을 읽다 보면 1년이면 성경을 한 권을 충분히 읽게 되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어려움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어려움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오세요. 저녁 8시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여러분 가지고 난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시편 57편 3절로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살하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저는 이 시편 57편 3절 4절을 읽을 때마다 다윗의 그 고통이 구구절절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할까.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라 그랬어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 다윗 주변에 비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사울 왕 주변에서 사울 왕에게 아첨하면서 다윗을 막 욕하고 비방하고 저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어떻게 자기가 왕이 되겠다 그럽니까? 그 많은 비방들 뭐예요?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 꼭 마치 맹수에게 삼켜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는 다윗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뭘 보내요?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엄청난 큰 축복이 뭐냐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이 비방당할 때, 여러분의 삶의 고통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하늘에서 보내서 우리를 연약함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인자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모든 넉넉한 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7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사랑의 힘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청춘 남녀가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서로 이렇게 길을 걸어다가 마주치면서 눈을 딱 마주쳤는데 눈빛에 불이 튀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어디 사세요? 어디 가세요? 혹시 시간 있으면 차 한잔 하실까요? 너무 식상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식상한 표현 가운데 식상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차를 한잔 마시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마음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사랑의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 청춘 남녀가요, 한번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뭐가 정말 중요하고 뭐가 아까운지를 몰라요. 그래서 정말 아까운 시간을요,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하는 거예요. 밤에 와가지고 데이트하고 가서 집에 가서 전화기가 뜨거워질 때까지 또 붙잡고 있으면서 시간을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돈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그죠? 그런데 왜 그러냐?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맛있는 걸 먹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먹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가까스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준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깝지 않았어요. 그 아들의 생명이 아깝지 않았어요.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복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할 때 우리의 모든 병이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값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가치예요. 이 놀라운 것을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멸망치 않도록,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자에 빠진 것 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까 우리 읽은 본문의 4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장에 누웠다 그랬어요. 내 영혼이 사자들, 여기 사자는 바로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라이온, 바로 그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떨어진 것처럼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괴로우면 자기 영혼이 지금 사자들 가운데서 사자의 굴 속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속에 있다고 고백합니까?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워있다고 말합니까? 사람들, 아들들 중에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야. 여러분, 이가 창과 화살이라는 게 뭐예요? 창과 화살을 사람을 쏴 죽이는 거예요. 사람의 이로 사람을 물어뜯고 그 혀는 날카로운 칼 같아서 사람들을 비방하고 고통을 주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건지십니다. 시편 34편 6절 같이 읽어보죠.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수많은 비방이 있고 수많은 문제가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곤고한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기도가 중요하구나.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일부터 기도를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다윗의 고백이 그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내가 곤고한 자가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그냥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나와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참 우리 혼자 하는 것 같아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와 계세요. 듣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가정의 문제 때문에 네가 어려워하는구나. 네가 자녀들 때문에 네가 힘들어하는구나. 네가 사업 때문에 힘들구나. 네가 병들어서 아프구나. 그래, 내가 응답해 주마.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 다윗의 놀라운 기적이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시편 57편 7절 읽어보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푼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는 곧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확정됐다는 말은 뭐예요? 결심했단 말이죠. 그래, 나는 결심했어. 나는 결심했어. 뭘 결심해요? 하나님을 노래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이건 또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해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밟고 찬송을 주단 삼고 우리 삶에 오시는 거예요. 하여간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기가 막힌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하나님 노래를 들으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그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그 노래를 들으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28편 7절에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야훼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사업에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성경 뭐라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할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아이 나 혼자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그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네가 한번 해봐. 아이 하나님 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지. 내가 도와달라고 그러지도 않는데 내가 의지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맡겨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어요. 내게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여러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죽기 살기로 의지하는 거죠. 죽기 살기로 의지하니까 죽기 살기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시편 57편 8절로 9절이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무슨 비파와 수금이 사람인가요? 잠들고 있는 비파에게 야 비파야 일어나. 야 수구마 일어나. 깰지어다. 그렇게 하는 것 같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의인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치 비파가 사람인 것처럼 수금이 사람인 것처럼. 비파와 수금은 사람이 아니죠. 그걸 누가 깨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깨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비파와 수금을 연주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합니다. 문나라 중에서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비파로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에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세요.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건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아무도 깨어나지 않은 조용한 시간에 혼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 새벽에 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안에서 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각별하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다윗은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어요. 그가 새벽에 깨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피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건지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기도와 찬양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다윗이 굴 속에서 사울을 만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길이 없구나 절망하는 그 순간에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바라볼 수 없었지만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위기에서, 그 사자의 입속에 떨어진 것 같은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살려주신 것 같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맡깁니다.
대한민국을 주 앞에 맡깁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방면에 이 대한민국이 사자의 입속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맡깁니다. 우리의 생활의 문제를 맡깁니다. 우리의 물질의 문제를 맡깁니다. 모든 연약함의 문제를 맡기오니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흑암에 들어온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모든 연약함이 해결될지어다. 문제가 응답받을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답답하고 연약한 인생의 문제를 주 앞에 맡깁니다. 육신의 병도 맡깁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주간 20일 동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겟세마네 기도회로 밤마다 나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자녀의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인생에 어떤 답답한 문제가 있든지 이 20일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답답하고 연약한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를 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